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들로 힘든 고통의 어둠의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늘 대낮과 같이 밝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건 희망 상황이고, 사람들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함이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둠의 고통의 밤을 지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통의 밤을 지낼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느냐 따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다 상실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밤을 지날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밤을 지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 보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냐면, 자, 우리 22절,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보세요.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힌 사도 바울은 옷을, 22절 보면 옷을 찢어 벗김당했다고 했습니다. 옷이 벗김을 당하고 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채찍으로 매를 맞는데 23절 보면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로마 관원들은 사람을 칠 때에 채찍으로 내리치는데 몇 대를 내리치냐면 많이 치는데 39대를 칩니다. 왜 39대가 한계선이냐면 39대가 넘어서 40대 이상을 치게 되면 채찍을 맞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숨을 거두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숨 거두기 바로 직전까지, 아사 직전까지 매로 내리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 군병들의 그 채찍 끝에는 쇠 조각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걸로 사람을 내리치면 그게 그냥 몸에 박혀요. 그리고는 그 채찍이 몸에 휘감기게 되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살점들이 다 뜯겨져 나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39대를 맞게 되면 온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살점은 다 찢겨져 나가고 그렇잖아요. 네? 피는 범벅이 되고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는 그 매를 맞고 나서 정신 꽉 잃어버린 바울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깊은 옥에.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질이 나쁜 제일 흉악범을 가두는, 저도 그 유럽에 갔을 때 감옥을 가봤는데 그 지하에 진짜 피 다 하나 들어오지 않은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에다가 캄캄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뭐를 찼다고 그랬어요? 예? 24절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뭐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를, 이거는 이 착고는 고문도구입니다. 쇠고랑인데 발에 쇠고랑을 차는데 이 쇠고랑 요 가까이에는 뭐가 있냐면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베게끔 돼 있어요. 칼에 조금만 베도 우리는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착고 그 쇠고랑의 주위에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여놓고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베어서 피가 나게끔 만드는 참 잔인한 고문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참 견디기 참 힘든 고통의 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잘못돼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다가 모함으로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아시아를 넘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성이에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곳이 빌립보인데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빌립보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귀신이 들려갖고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돼요. 이 여자는 정말 귀신이 내린 신받은 점직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도 우리나라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배워서 무당 일을 하는 학습 무당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신이, 악령이 내려갖고 점치는 진짜 점쟁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봤는데 신 내린 점쟁이들은요, 큰 날카로운 그 칼날 작두 같은데 위에 올라가서도 춤을 추는데 어때요? 멀쩡해요. 신 받은 점쟁이들은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신이 내린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하게 점을 잘 치는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자기 주인을 많이 부자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여인에, 어떻게 보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게, 악령에 이끌려 산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거하셔서 영에 이끌려 산다고 하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참 몰라요.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를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내려갔고 귀신에 이끌려서 사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울을 보고는 알아봐요. 뭐라고 사람들한테 소리치며 뒤쫓아다니냐면,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오히려 이 여인이
바울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녀요. 며칠을 뒤쫓아다니며 소리를 쳐요. 바울이 귀찮기도 하지만 얼마나 불쌍한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귀신이 나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했습니다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이 여인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누가 이제는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사람들 무리를 충동질해 갖고는 관가에 고발을 해버리고 맙니다.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참 못된 자라고, 로마 정부의 참 나쁜 자라고, 그래서 죄질이 참 못된 자로 몰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로마 관원들이 무리들이 참 못된 자라고 고발해 버리니까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는 자 아니에요. 항거하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죄질이 나쁘니까 40에 하나가만 채찍을 내리치고 제일 죄질이 나쁜 죄수들을 가하는 깊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는 넣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속상한 상황을 당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를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갖고 한을 품을 거예요. 언젠간 내가 이거 보복하리라.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웬일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힘든 고통의 어둠의 밤을 지낼 때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지녀야 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어두운 고통의 밤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도 깊은 밤이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가장 어떤 때예요? 가장 깊은 밤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기도하고 뭘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하며 찬송한다는 건 뭡니까? 찬송한다는 게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더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참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부터 멀어져. 자꾸 신앙이 뒷걸음질 쳐요. 근데 여러분들 고통의 밤을 지낼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한테 받은 은혜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들으면 다 되잖아요. 예?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이 얼마나 합당하겠고, 우리가 고통의 밤을 지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찬양 드릴 때에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심히 아름답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울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어요. 정말로 자기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낭망하고 또 원망도 하고 참 두려워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누굴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해서 너의 전 삶을 책임져 주리라고 약속했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실진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낼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진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뭐가 넘치게 되더라? 감사가, 찬양이 넘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걸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에서 구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풍랑을 바라보고 역경을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설교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 한가운데서 뭘 만났어요? 큰 태풍을 만나갖고 그 작은 배가 막 흔들리면서 깨져가 배가 파손이 돼갖고 물에 빠져 죽을 그런 큰 위기의 순간에 직면을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빠져 죽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뭐하고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뭐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할렐루야. 편안히 주무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왜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고 주무시고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셔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책망했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목 없는 자들아, 넌 믿음의 문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진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떡하세요?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구해 주실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구해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봐요. 25절 26절 다 같이,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바울을 감옥에서 구해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람을 보고 세상 바라보지 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걸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더라. 영광에 이르도록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누구만 바라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친구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내 동반자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어려움에서 구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여러분들 이 고통의 밤을 지날 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은 믿고 확신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걸 나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우연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고난도 아니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이것을 허락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좋은 뭘 이루어 주실까,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니까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참 많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분명히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 뭘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인 걸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이 좋은 거고 당장 눈앞에 실패한 거는 안 좋은 거야. 뭐가 좋고 나쁜 걸 몰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이 뭔가를 더 잘 알아요? 몰라요? 더 잘 알아요.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해요. 여러분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줄 줄 알거든.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야,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는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의 밤을 지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질 못하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걸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뭘까? 그걸 바라보는까? 그 은혜를 바라보는까? 이 고통의 밤을 지낼 때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무슨 기도 드려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차고 넘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것만 믿으면 돼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측은히 여기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참 우리 사람들 못된 게 뭐냐면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는 것만큼 참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여서 또 소경으로 났으니까 이 사람 잘못은 아니고 누구 잘못이야? 부모 잘못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예수님이 그럴 때 제자들에게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야, 이 사람이나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겪는 이 불행은 의미 없는 고난도 아니고 또한 우연히 당하는 고난도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야. 이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 참 우리 훌륭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선을 이룰 걸 믿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17살 때에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는 돈을 받고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라고 하는 거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버리고 말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세요. 원망합니까? 자기 팔아낸 게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분해하거나 한을 맺고, 한국 사람들은 한 문화래. 한을 많이 품고 산대. 가슴이 그래서 이게 멍들었대요. 한을 품질 않아요. 자기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고통의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이루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요.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리고, 여러분들 기근을 피해서 형들이 양식 사러 오잖아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났을 때에 형들이 도둑이 제발 저려갖고 동생이 보복할까봐 벌벌 떨 때에 여러분들 요셉이 뭐라고 형들을 위로합니까? 참 멋있게 위로해요. 창세기 59장 19절 20절 보면 형님들 뭐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한 노예로 팔려온 것은 우연도 아니고 무가치한 의미 없는 사건도 아니고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지혜 속에서 온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구원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애굽으로 이렇게 옮기죠. 기근을 피해서. 몇 명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70명 된 소수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그 소수민족이 그 당시 애굽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보호하에서 수백만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애굽의 보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소수민족들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드라마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큰 드라마틱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알지요? 다윗이 여러분들 어릴 때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이름, 권세와 능력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노라. 물리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막 높아가니까 사울왕이 시기질투심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끌고 쫓아다녀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언제 들이닥쳐서 죽일 줄 몰라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 사람들이 살지 않은 사막 한가운데 동굴을 가서 거기 숨어서 지내요. 얼마나 인생의 고통에 제일 어려운 밤을 지낼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의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어려운 고통의 밤을 지낼 때 다윗은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시편 57편 7절 보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강한 신앙인이 돼요. 여러분들, 편안하면요 강한 신앙인이 되질 않아. 이런저런 연단을 통해서만이 순금과 같은 변하지 아니하는 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세움받는 역사가 나고 다윗에게서 후손인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우연 없어요. 무가치한 것 없어요. 무의미한 사건들 없어요. 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걸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사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루실 걸 믿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이번엔 주실까?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실까?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쳐넣었어요? 구원의 은혜만 체험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갖고는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30절 31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돼요? 34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크게,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바울이요 아시아를 넘어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데에 제일 기도를 많이 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후원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유럽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둥지로 바울을 몰고 가더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투절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고통의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의 밤을 지날 때에 안 믿는 자들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 상황에 있느냐 하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가지고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걸 이룰 걸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도 뚫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